예, 오늘 이제 말씀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보시려면은 먼저 하나만 좀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초대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세 부류의 그룹이 있었어요. 이제 지역으로 따진다면, 우리를 따진다면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지역으로 따지는 거예요. 지역으로 따지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었 사람들, 유대인인데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온 유대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예루살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자, 세 종류의 그룹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어디요? 갈릴리,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데 요거를 숫자로 따지면은 제일 적은 숫자가 누구였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네. 우리 저번에 사도행전 말씀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있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이 다 어느 지역 출신이라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서 누가 두 번째 그룹이 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러면 요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온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한 3,000명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3,000명이 다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아니겠죠. 다 흩어졌겠죠. 그러니까 일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수는 갈릴리 출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제일 많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설교 때는 제가 전통 유대인이라고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다음 마지막 한 그룹은 뭐라고요? 예, 전통 유대인. 예, 요까지가 조금 딱딱했습니다. 예, 요까지와. 그러니까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지만 오늘 말씀이 맥이 이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굴 원망했냐면은 전통 유대인들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섭섭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섭섭이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드디어 초대교회에 섭섭이가 들어온 겁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이제 교회 딱 나오는데 마이크가 없더래요. 그래서 마이크가 어디 갔나? 강대성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딱 보니까 스피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맞았나? 그래가지고 그냥 했대요. 주일날 딱 봤더니 알았대요. 그 기증하신 분이 갖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섭섭해서. 왜냐면 이제 본인이 비싸요 이거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기증을 했는데 목사님도 별로고 주보 광고밖에 안 내준 거죠. 그러니까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성도들도 막 그걸 한 몇 개월 동안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다 그래야 되는데 칭찬을 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섭섭해가지고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다 떼어간 거예요. 마이크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저도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가대 보면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솔로 안 시켜줄 때. 섭섭해 안 시켜요? 저는 섭섭했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성가대를 섰는데, 내 친구는 솔로 시키는데 왜 나는 안 시킬까? 노래를 연습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시켜줘요. 그 성가대 그만둘까? 말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한교회는 왜 솔로가 없을까? 우리 지혜로우신 우리 그 지휘자께서 이 섭섭이를 예방 차원에서 해주신 게 아닐까. 하여튼 성가대는 이 솔로 안 시켜주면 섭섭이 병이 휙 돌아가지고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솔리스트를 청빙하죠.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이 초대교회에 드디어 이 섭섭이가 들어온 거예요. 섭섭이가. 근데 어떤 그 섭섭이었냐면 매일의 구제였어요.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제가 뭐냐? 매일같이 하는 구제예요. 근데 여기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초대교회에서 구제할 때 구제 대상이 교회 아니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천만의.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 네. 교회 안에서 초대교인들이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안교회가 있는데 가난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두고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두고 보면 안 돼요. 예? 그분이 가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구제예요, 구제. 예. 그래서 매일의 구제가 뭐냐? 매일의 구제가 그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구제 대상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하고 레위인이었어요. 세 종류. 예, 고아, 과부, 레인. 레인은 뺄게요.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고아, 과부인데 고아도 뺄게요. 오늘 보면 말씀은 과부예요, 과부.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울역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밥 주는 거 있잖아요. 무료 급식소. 그런 걸 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근데 이제 무료 급식소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먹잖아요. 예? 그러면 밥을 못 먹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줄 안 쓴 사람 책임이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찾아가는 구제였던 것 같아요. 찾아가는 구제.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명단에 교회에서 이제 밥하고 반찬하고 싸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거 주는데 빠진 거예요, 명단에. 누가 빠졌다고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빠지네? 그러니까 누가 삐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걸 보니까 삐진 거예요. 여러분,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먹는 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있는데 밥 퍼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밥을 조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네, 조금도 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 누룽지를 주네. 탄탄 대로 줘요. 그리고 그 눌린 밥 있잖아요. 그거 떡같이 눌린 밥을 주시네요. 그래서 뭐 오늘은 나 줄려나 보다. 근데 다음 주에 또 그러네. 그 또 다음 주도 그러고 계속 나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삐져요, 저는. 제가 잘 삐질까 안 삐질까요? 잘 삐져요. 예, 제가 집에서 이렇게 너무 잘 삐진다고. 섭섭해요, 제가. 바까지 그러면 되게 섭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삐져버린 거예요. 섭섭이 병에 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그랬는 실수로 그랬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의도적이냐? 아니면 그게 실수냐? 자,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일반적인 해결법이 있어요. 교회들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갈등이 일어났다, 교인끼리 싸운다. 그럼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때려쳐. 야, 그 골치 아파하지 마. 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야, 그거 하면 또 싸우잖아. 골치 아파하지 마. 그래가지고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교회들이. 자,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아니면은 보통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비상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주제를 정합니다. 교회 차별 이대로 좋은가? 그래가지고 헬라파 유대인과 그다음에 전통 유대인과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을 규명합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의도적이냐? 아니면 실수냐? 그래가지고 책임자를 색출해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재발 방지 매뉴얼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남을까요? 떠날까요? 떠나요. 두 번째, 그걸 지켜보던 사람은 떠날까요? 남을까요? 떠나요. 그럼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정의 골이 어떻게 될까요? 섭섭이가 해결돼야 안 돼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요. 최근에 제가 또 어이없는 위원회를 하나 봤는데 강남 쪽에 위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이게 뭐냐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갈등 해결 위원회. 그래서 참, 야, 이제 하다. 왜냐면 이제 담임 목사가 갑질을 한다. 부목사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만약 갈등이 생기면 위원회를 열어서 갈등을 해결하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해결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겠죠. 그럼 도대체 사도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섭섭의 병을, 원망의 병을 어떻게 접근했는가? 일단 대안을 보기 전에 태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 말씀에 1절과 2절이 있어요. 근데 1절과 2절에 태도가 나오는데 성경에 또 안 나와요, 이게. 1절과 2절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숨겨진 이야기. 기록되지 않은 거. 근데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안 썼다. 그 내용이 뭐냐? 저는 믿어요. 뭐냐면 사도들이 기도했다. 100% 기도했을 것이다.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꾸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회의에서 해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없애는 것도 해결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회의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섭섭하게 나가지 않아요. 해결책은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대한 점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되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항상 위기가 왔을 때 기도부터 했다.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문제는 있지만 기도하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죠. 그게 1절과 2절 사이에 숨겨진 말씀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면 2절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돼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딱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도들이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뭐라고 하냐면 2절 마지막 절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죠.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쵸?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그 헬라어로 뭐냐면 아레스코예요. 아레스코. 자, 아레스코를 설명하면 이겁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 헬라어를 외우지 말고요. 그 의미를 외우세요. 뭐냐면 하나 되게 하다, 기뻐하다. 자,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뭘 한 거냐면 회개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회개했다. 자,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1절에서. 생각해 보세요. 1절에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예요, 다. 그쵸? 실수든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헬라파 유대인과 그 전통 유대인들 다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회개는 누가 했다고요?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정신이 중요해요. 저는 이게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책임감이 느껴져요. 교인 아프시네, 이것도.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교인 아프면 안 되는데. 왜 이 마음에 왜 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하고 남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자꾸 기도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누구 책임 같냐면 내 책임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사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거를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책임자를 처벌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근데 어떻게 했다고? 기도하니까 누구 책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사도의 책임, 내 책임이구나 이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리스코예요. 아까 아리스코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 되게 하다, 기뻐하다고요. 그러니까 마땅치 아니하다는 부정명이죠. 그러니까 뭐요? 하나 되지 못하겠다는 뜻이겠죠.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누구 때문에? 사도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교인들끼리 갈등은 있었으나 그 원인을 사도들은 본인들의 잘못으로 돌린 거예요, 일단. 그래서 마땅하지 않은 일은 하나 되지 못하게 했구나, 기뻐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스스로가 먼저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성경을 보시면 돼요. 뭐 했다고요? 기뻐야 그랬죠. 이게 또 아리스코예요. 아리스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겠구나, 교회를. 그랬더니 회개하니까 5절에 온 무리가 어땠다고요?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이제. 그게 또 기뻐하다 하나다가 같은 말이니까 기뻐했다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뭐라고요? 사도들이 먼저 회개했다.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외부화했다예요. 문제를 외부화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 그 사람과 문제를 구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문제를. 여러분들 그 자녀들 키우면 이제 그렇잖아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어휴, 자, 너 때문에 내 성격 다 버렸다, 야. 그리고 하여튼 자녀를 보면서 자녀하고 문제를 일치시키죠. 그쵸? 근데 그거를 외부화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하고 문제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하고 문제를 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너는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외부화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지금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자, 영적인 문제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은 맞서 싸우는 문제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죄의 문제는 맞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되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 핍박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까? 타협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내들의 공의에서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 타협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죠, 그거는. 진리의 문제는 싸워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싸워야 돼요. 진리의 문제는 타협할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진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이 섭섭이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종류가. 섭섭의 문제는 뭐냐면 영가족 문제예요. 영가족. 뭔 소리요? 영가족 문제라. 뭔 소리냐면, 자, 여러분은 가족이 있는데 두 가지 가족이 있습니다. 뭐냐면 육체의 가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DNA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거는 DNA 가족이에요. 육체의 가족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뭘까요? 영가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영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가족이다? 영가족이다. 네. 자, 그러면 영가족끼리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는 싸워야 되는 거고요. 영가족 문제는 뭐냐면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딱 볼 때 세 가지로 딱 떨어져야 돼요. 뭐냐? 영적 전쟁의 문제냐? 짜라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영적 전쟁의 문제냐? 두 번째, 핍박의 문제냐? 뭐라고요? 예. 세 번째, 영가족 문제냐? 뭐라고요? 예. 자, 맨 처음 했던 이 영적 전쟁이나 핍박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돼요. 근데 영가족 문제는 어떻게 되냐? 싸울 문제가 아니다. 지혜의 문제다. 풀어야 돼요. 싸우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될 문제예요. 다 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태도. 내가 먼저 회개하고 영가족 문제로 지혜롭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해법을 얘기합니다. 해법을. 그 해법이
두 가지 해법이 나옵니다. 그게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제쳐놨다고요? 말씀을 제쳐놨다. 그 다음에 뭔가를 일삼았죠? 그쵸. 그러니까 제쳐놓은 것과 일삼은 것을 잘 보세요. 뭘 제쳐놨다고요? 그 다음에 뭐를 계속했다고요? 집중했다고요? 접대를 일삼았다. 자, 그럼 그게 4절로 딱 갑니다. 4절로. 자, 우리는 뭐에 힘쓰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쳐놓은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힘쓰겠다. 그렇죠. 제쳐놓은 거를 힘쓰겠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제쳐놓은 거를 힘쓰겠다. 그게 먼저 회개한 거고. 두 번째, 자, 접대를 일삼았다 그랬죠. 그럼 그 일삼았던 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게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일삼한 걸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절에 맡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삼았던 것은 맡기는 거예요. 일삼았던 건 맡긴 거. 자, 근데 여기 접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접대라는 말이 뭐냐면 물론 선임 접대가 아니에요. 그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뭐냐면은 재정이에요. 재정. 재정을 일삼았어요. 예, 교회 재정을. 아까 우리 그 집사님께서 교회 재정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 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자 뭐에 집중했냐면 이 돈의 문제에 집중하게 됐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개척교회가 참 그 중형교회로 넘어갈 때 뭘 못하냐면 바로 이걸 못해요. 목사님들이 원래 개척교회는요 목사님들이 혼자 다 해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씩 교회가 커지면 새 교육인이 오면은 나눠줘요. 일을.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을. 근데 끝까지 나눠주지 않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재정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해도 돼요. 얘기를 들어보면. 왜냐면 믿고 맡겼는데 돈을 가지고 가신대요, 그냥. 그런 걸 몇 번 당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맡길 수가 없대요. 시험당해서. 그래서 본인이 놓고 있는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있는 작은 교회들이 그거 못 넣으면 중형교회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희한해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초대교회도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려놓겠다. 그리고 이거를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위임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나와요. 누구한테 위임할까요? 네. 그쵸? 여기 보면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내가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위임하겠다. 근데 거긴 세 가지 조건 있죠? 성령과 지혜,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택하라는 투표예요. 투표로 해라. 네. 자, 그러면 여기 성령과 지혜를 먼저 드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성령님에 대해 열려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안 열려 있는 분들이 있어. 이상하대. 성령님 얘기하는 게 이단 같대요.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느 교회 부임했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왜 쫓겨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자꾸 성령님 얘기하니까 나가라 그랬대요. 우리는 성령님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별이 희한한 교회 다 있다니까, 진짜. 근데 또 이해도 돼요. 워낙 또 이 성령 쪽으로 가면 신비주의로 가고 막 이단으로 가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죠? 그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 능력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님께 나온다니까요. 자,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그쵸?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됐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능력이 임하려면 누굴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하고 제일 친해야겠어요?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요.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님께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열려 있거나 이상해 나는 성부와 성자만 친해. 그분께 열려 있지만 성령님은 이상했죠.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지혜예요. 지혜가 있는데 자 보세요. 아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나 악한 귀신은 진리로 싸워야 됩니까? 지혜롭게 싸워야 됩니까? 다시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사내들인 공회와 마귀는 진리로 싸워야 됩니까? 지혜롭게 싸워야 됩니까? 그렇죠.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있죠? 근데 영가족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따라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영가적 문제를 진리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본인은 진리고 남은 다 진리가 아니야.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건 진리의 문제예요. 지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혜가 뭐냐?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나와요. 한번 빨리 찾을 수 있는 빨리 찾으시고 모르시는 분은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자, 일단 요까지만 외우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시작. 예, 그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짬뽕 먹어야 돼요? 짜장면 먹어야 돼요? 짬짜장을 드시든 짬뽕을 드시든 짜장면을 드시든 다 괜찮다는 거예요. 저희 딸은 우동을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동을. 그래서 외식 나가면 무조건 우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덕은 안 돼요. 나머지 식구들이 우동을 안 좋아해요. 그거라니까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 가능하지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는 너는 우동을 먹으면 안 돼, 그거예요. 예? 너는 좀 참어. 딴 거 먹자. 교집합을 찾자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제니까 지혜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익한 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도 않고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음에 또 이 지혜에 대해서 더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혜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 같은 문제에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칭찬받는 사람이 됐죠. 그럼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지도자를 세울 때 칭찬받아야겠죠. 그럼 뭐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헌금입니까? 일단은 칭찬받아야 돼요. 헌금 잘 내시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된다. 왜? 그 칭찬받는 게 뭔지가 그 앞에 나와있죠? 뭐 때문에 칭찬받으라고요?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된다.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걸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뭐냐면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에 칭찬을 받는 사람 뽑아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택하라. 투표해라 그래요. 그래도 너희들은 넘겼어요. 위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투표해 보십시오. 자, 그랬죠? 아까 좀 기억나는 거 처음에. 여기서 인구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죠? 제일 많은 사람. 숫자가 제일. 예루살렘의 전통파 유대인. 그 다음에 적은 사람은요? 헬라파 유대인. 그쵸? 그 다음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은 갈릴리. 자, 그러면 투표로 사람 뽑았어요. 그럼 누가 많이 뽑혀야 돼요? 당연히 유대, 전통파 유대인이죠. 왜?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가 남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놀랍게도 여러분, 명단을 보세요. 4절에. 4절 명단을 쭉 보시면, 일단 외우지 마세요. 외울 수도 없고.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이름이? 어때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이름입니까? 헬라적인 이름입니까? 다 헬라예요. 다 헬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7명 전부가 또는 부분적으로 대부분이 누가 뽑혔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러면 누가 뽑아준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 가지고는
표 대결이 안 돼요. 누가 뽑아줬냐면 전통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전통 유대인이 뽑아줬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었어요. 영향력 싸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 이분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교회의 덕이에요. 교회의 유익이에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헬라파인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되면 차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몰표를 준 거예요. 영향력 싸움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자리가 적절한가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유양교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에서 첫 번째 그들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뽑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죽게 하려고. 아마 본문 말씀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명단이 살생부예요. 살생부. 왜 살생부냐면 여러분, 이거 다음 장에 누가 죽냐면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여기 7 지사 중에서 멀쩡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죽거나 다치거나 그래요. 살생부예요. 살생부. 죽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7 지사가 선출됐을 때 배우자분들이 말렸을 거예요. 여보, 죽고 싶어? 왜 그래? 그러게 말이야. 왜 사람들 나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기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마음은 기쁘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오를 해야겠네. 죽어야 될 자리니까. 이 느낌이었을 거예요. 네. 다음 장에 스데반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냐면 성령 충만하여 죽어요. 두 번째, 사도를 세우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같이 죽으려고 한 거예요. 같이 죽으려고. 두 번째 뭐냐면 동역하려고 한 거예요. 1절에서 6절 보세요. 집사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1절에서 6절에 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예. 사람만 나와요. 7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7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선출된 그 7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함께 동역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3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 접대, 말씀 사역이 헬라어로 똑같아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봉사 사역이에요. 봉사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말씀의 봉사, 말씀의 사역이고 여러분은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역자고 봉사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같이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위기가 오면 항상 축복에 따라옵니다. 희한하죠. 이 위기를 극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믿었다. 제사장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예요. 위기 가운데 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갈라지는 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위기를 넘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위기를 넘기면 부흥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넘겨요? 저부터 회개하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가야 돼요.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임할 건 위임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